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선교주일 말씀은 우리 윤성호 성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베푸는 하나님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요즘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가 유행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산다에 시작.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네, 장 목사님 이해하신다고 저를 바라보신.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에게 참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암의 기간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기간은 완치는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매달 항암을 하러 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달에도 22일 날 제가 갑니다. 22일 날 가서 29일 날 매달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매달 10시간은 하늘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선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제가 암이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 이범 장로님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필요한 것이 없으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년치 사례를 다 드리겠다고.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6개월 해서 거의 제가 베트남에 못 왔었거든요. 치료한다고. 거의 베트남에 못 왔었어요. 근데 1년치 사례를 다 주시겠대요. 제가 이게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 때 한 장로님이 교육자들을 다 부르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부르셔서 제가 교육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윤성호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윤도사님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장로님? 교육 전도사 아르바이트생 맞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 전도사가 아르바이트생 구조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말에 나오고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시간 수당에 따라서 사례 주고 월급 주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보이고 교육 전도사를 사역자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선교교회가 부교육자가 교회를 지키지 못함에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못함에도 1년치 사역비를 다 주시겠대요. 만약에 1년 끝나고 나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려고 할 때 빌립보 강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매주마다 우리 장무사님 강해 설교를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또 제가 또 올라가서 또 강해 설교하면은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썼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네,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수많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1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말씀을 인도함을 주시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순종한 두 번째도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만들죠.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첫 번째 유럽 교회, 2차 전도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감옥에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빌립보 교회도 상황과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바울이라면 뭘 쓸까? 나도 지금 그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데 뭐를 쓸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만약에 쓴다면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주제가 뭔지 아세요? Rejoice. 기뻐하라. 하이브이문. 베트남 말로 얘기하면 하이브이문.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취소하는 거 아닌가?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가장 중심 메시지는 기뻐해라는 거예요. Rejoice. 기뻐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베트남 사시니까 베트남 축구에서 베트남 국가대표가 이겼을 때 어떻게 된지 보셨잖아요. 안 보셨나요? 난리 났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축구했는데 토요일날 11시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베트남 청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뭐 하냐고. 집에 있다고 하니까 밖에 나오래요. 지금이 집에서 있을 때냐고. 지금 11시인데? 지금 저녁 11시인데? 지금이 집에 있을 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국가의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오래요. 그래요. 그럼 아유 목소리 야로 뭐 이렇게 해서 늙었다 이렇게 해서 못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 나중에 주일 오후 돼서 제가 그 친구하고 연락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 언제 들어갔냐 하니까 새벽 6시에 들어갔대요. 왜 새벽 6시에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객셀람 이렇게 트래픽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안 나가길 잘했다. 그 다음 주일인데.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면은 그 국가대표가 이기니까 그 베트남 국민 정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막 기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막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제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막 그렇게 환호하고 난리를 나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요. 교회 잘 될 때 은혜 받는 거 쉽습니다. 교회 평화로울 때, 분열이 없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한 것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환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올 때, 교회 고난이 올 때요, 거기서 기뻐하고 평강이 오는 것, 교회 마음에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분열이 될 때 평강이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 한 교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대구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소위 말해서 쪼글라졌어요. 뭘로 짜게 졌는지 아세요? 뭐 이단 때문에 분열이 됐을까요? 어떤 신학적 논쟁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분열이 됐을까요? 아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밑에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빨간색 팔은 보혈파, 파란색 팔은 현대를 추구하는 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분열됐어요. 물론 그게 모티브가 되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교회 안에 썩어져 가는 것들이 있었죠. 안에 들어가면 썩어져 가는 건데, 근데 그 모티브가 된 것은 파란색이냐, 카파테를 파란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빨간색으로 하냐, 파란색으로 하냐, 그거가 모티브가 되어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그 교회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성.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1월 달에 가서 암 선고를 받고 3월에 첫 번째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9월에 두 번째 수술하고 항암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10명당 1명, 10명당 2명이 암인가요? 네. 건강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해서 암이 일찍 발견되는 거죠. 뭐 어떤 암이든지 간에. 그래서 뭐 암이 쉽게 고쳐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암은 뭐 흘러가는 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똑같은 방광암 동지인데 암 걸려본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은 암이 쉽게 넘어간다 해도
암이 걸린 사람은 쇼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쇼크가 오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올해가 제가 15년, 선교 15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14년 차였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다고 생각합니다. 뺀질 거리지 않았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암이라는 페이퍼를 받아왔어요. 그 의사가 주는 페이퍼, 암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는 아니고 뭐 어머니 말을 잘 듣고 막 효자는 아닌데, 막내 아들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15년 동안 선교지에 보냈고, 이 페이퍼를 두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암입니다. 말을 못 하겠어요. 막내 아들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15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암이라는 얘기를 듣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한참 동안 주저했습니다. 그 페이퍼를 두고 집안에 못 떠났어요.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1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베트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는 제가 GMS 선교사로 1년 정도는 GMS 선교사로 도지 않고 예수노단, 국제 예수노단 선교사로 왔었거든요. 왔다가 그 뒤로 이제 GMS로 이동했는데, 그때는 저는 파송교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GMS 들어와서 임시적인 파송교회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파송교회는 저한테 없었어요. 상당히 오랜 동안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었어요. 사실 재정이 없었습니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정을 제 스스로가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행에서 제가 잘 나가는 일타 강사였습니다. 일타 강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했죠. 재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그 가르치는 것들을 다 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명도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 후원교회나 후원하는 사람들, 그 지금은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또 사역비를 줄였지만 파송교회가 생겼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파송교회가 생겨서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재정 들인 게 많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재정이 있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난 약속이 있으면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고 증명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것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선교 보고 하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훈련학교가 진행하고 있고, 또 월십 캠프라든지, 다음 주 금요 집회라든지, 다음 주 6월 달에는 또 선교도 가고, 또 훈련학교, 또 올해는 다음 세대 훈련학교도 시작하고, 또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다 재정입니다. 근데 제가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재정이 있어서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했는데,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게 몇 년 전입니다. 한 2, 3년 전이에요. 우리 둘째 수아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입니다. 2학기 때 학비를 내야 됩니다. 1학년 2학기 때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아빠가 쓰지 말아야 될 학비를 닦아서 버렸습니다. 아이의 그 학비를
사역비로 닦았었어요. 사역비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약속한데 너는 뭘 내놓겠냐?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난 돈이 없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수학비가 보여요. 제가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중에 마음 어려우신 분들 계신데 마음 시험 받지 마십시오. 시험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수학비가 보여요. 제가 믿음으로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1학년 이제 수학 1학년 연말이 왔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아버님, 네. 학비 안 내시려면 안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 학기 동안 학비를 안 내셨는데요. 이 학비 안 내시면 학년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학비 빨리 내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중국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했어요. 예,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잘 지냅니다. 왜 또 갑자기 왜 전화하셨습니까? 전화하셔서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서 기도한다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뭘 또 가십니까? 그러니까 진짜라니까.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이 났다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한참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필요한 거예요. 뭘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막 무리다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화 얘기를 했죠. 학비를 못 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기. 중국 센터에 그 테이블하고 의자를 준비하려고 있었던 재정이 1,500불이 있다. 근데 그거를 바로 내가 지금 보내주겠다. 보내줄 테니까 수학비를 써라. 참, 그분도 만만치 않는 분인데 그분도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인데 저한테 그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1,500불을 수학비를 썼습니다. 제가 이거 단순히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15년 동안, 15년 동안 제가 14년 동안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봤던 거 간증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가 암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축복은 안 해주시더라도 재정을 넘치게 한다든지 축복은 안 해주면 축복 필요 없습니다. 암은 주시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근데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뻐하기로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모션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뻐해라.
빌립보서를 향해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염려하지 마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말이야. 염려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구절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너희 문제가 다 it's over, it's end, 끝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결론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주세요. 나에게 10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들어줄게. 꽝. 그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갈 때도,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갈 때도 평강함으로, 편안함으로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은 영원히 마이 더이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1억이 생겼다, 10억이 생겼다, 1조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 자녀가 스카이대 갔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아니요.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연세대 다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장모사님도 딸내미 연세대 보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고민해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번민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냐?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 목회자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쉬어라, 한국 들어와라, 지금 뭐 하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거기서 사역할 때냐고, 안식년 해라. 사실 제가 지금 15년 차인데 안식년 한 번도 못 하고 있어요. 나쁜 선교사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고3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 10시까지 훈련학교가 끝났어요. 10시에
훈련을 끝났는데 금요일부터 제가 지금 토사를 만났어요. 토사를 만나서 몸사를 만났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 GMS 원래 마치고 나서 금요일부터 토사를 만나서 계속 한나절당 한 5-6번 화장실에 왔다 갔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죽 먹은 게 지금 이틀째 한 끼 먹은 겁니다. 어제 저녁에 죽을, 저희 베트남 청년들이 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죽을 끓여줘서 어제 죽을 먹고 있는데 그게 이틀에 한 번 먹은 겁니다. 그 뭐 다들 쉬어라 안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사역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오는 것이 첫 번째는 죽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죽으면은 가족은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죽어도 되겠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죽이시지 않겠구나. 내 안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죽이시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믿음도 들었습니다. 사명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지금 훈련학교 마치고 6월 둘째 주가 졸업식이거든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주에 훈련학교 학생들하고 간사들, 스태프들하고 한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베트남 청년이 가는 겁니다. 한국 청년이 뭐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트남 청년이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800만 동입니다. 한 사람당. 여러분 한 사람당 베트남 청년이 800만 동 내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진짜 쉬운 거 아닙니다. 월급 한 달 월급을 다 때리 부어야 돼요. 근데 제가 면접했을 때 학생들하고 면접했을 때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학생들이 다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뭐 계속 띠게임 하는 거죠. 띠게임하고 람템하고 아르바이트해서 계속 한 달에 100만 동, 200만 동 그렇게 계속 모으는 겁니다. 선교를 가는 거는 하나는 일주일의 단기적인 시간이지만 그 단기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 전체를 자기의 인생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우선 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똥띠엔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낭비라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00만 동을 일주일 동안 붓는 것은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저는 이제 6월 달에 한국에서 갔다가 한국에서 바로 비엔티안으로 넘어갑니다. 비엔티안 넘어가고 우리 친구들은 라오스에서 베트남에서 비엔티안으로 넘어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매번 금요일마다 금요 집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금요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작년까지는 카노이 교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투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팀 교회에서 2군에 있는 투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제 냠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냠 목사님 만나고 제가 뭐 선물도 좀 드리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냠 목사님이 제가 암이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저 베트남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엄청 크게 기도하는 거죠. 저도 깜짝 놀라고 막 주위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막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암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마 전부가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는 투팀교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7, 8월 달에 저희가 월식 캠프를 하고 있는데 월식 캠프 작년에는 다른 지역에서 저희가 월식 캠프를 했고 원래는 저희가 투두교에서 항상 했습니다. 근데 그 월식 캠프 영상이 있거든요. 투두교에 제가 청년들에게
말했던 게 우리가 우리의 삶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베트남 청년이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편을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음량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나오나요? 네.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은 항상 유동적인 것 때문에. 한번 계속 틀어주시고요. 네, 나오나요? 영상 자체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음량보다는. 그 컴퓨터에서 들리나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매달마다 그 제가 그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체력이 이 정도였다면 지금 체력이 한 이 정도로 떨어졌는 이제 레벨이 떨어졌는 걸 느끼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 항암제가 바뀌었습니다. 1차 항암제가 이제 BCG 항암제였는데 2차 항암제가 젬스타빈이라는 항암제인데 항암제가 뭐냐면은 그 대장암에 사용되고 췌장암에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대장암에 하는 사람, 췌장암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격을 통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거든요. 주입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나 그다음에 구토를 하고 다 먹은 것을 다 토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식이 뭐냐면은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을 지나서 방광까지 이제 그 주사가 들어갑니다. 주사가 들어가서 방광에 그 항암제를 인젝션해요. 인젝션해서 방광에 항암제를 최소 2시간 동안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하는데 거의 뭐 죽다 살아납니다. 첫 번째 BCG 그 항암했을 때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두 번째 그 항암은 2시간 동안 거의 입 꽉 깨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급박류가 나올 정도의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리 딱 꼬아서 입 꽉 깨물고 참아야 합니다. 참는데 그 다음 2시간 뒤에 이제 화장실 가고 그날은 거의 몸살 갖고 열이 올라옵니다. 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한나절이 지나서야지만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제 매달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제가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고, 그다음 제 6월 달에 또 내시경 검사, CT 검사, 그리고 9월 달에 내시경 검사, CT 검사하고 끝마치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때 동안 아무 문제가 없고 재발이 없었다면 이제 의사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든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 총 기간이 5년이 지나면 이제 암에서 이제 끝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근데 방광암이 암 중에서 재발이 가능성이 가장 많은 암이랍니다. 왜냐하면 방광이 소변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쁜 찌꺼기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재발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재발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재발하면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재발하면 또다시 5년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담당 선생님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방광을 떼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방광을 떼내시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편한 게 아니죠. 사람이 자기 방광이 없고 인공 방광을
사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옛날처럼 인공 방광을 여기에 밖에다 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요즘은 방광 자리 안에다가 자기 소장을 빼서 인공 방광을 만들거든요. 인공 방광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 인공 방광이 원래 오리지널 방광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어떻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물통입니다. 물통. 그러니까 우리 방광은 소변이 차 있다는 신호가 오잖아요. 맞죠? 소변이 차 있다는 신호가 오는데, 소변이 차 있다는 신호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가잖아요. 근데 인공 방광은 소변이 차 있다는 신호가 안 와요. 그래서 시간을 타임을 재어서 시간 맞춰서 화장실에 가서 남자로도 앉아서 소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걸어가다가도 막 실수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됐네요. 네, 제 월식 캠프 때 소리가 나옵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짧은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구군에 있는 투둑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월식 캠프 때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도 왔고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도 같이 와서 하나님이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 들어주세요. 두 번째 영상은 지금 훈련학교 하고 있던 영상인데, 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지금 훈련학교입니다. 6기 훈련학교입니다. 학생 14명, 15명이 맥시멈인데 학생 14명, 간사들 14명, 스태프들 14명. 네, 됐습니다. 저희 훈련학교 계속 하고 있는데요. 6월 둘째 주까지 훈련학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기성까지 훈련학교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2년 전에 저희가 45인승 버스를 빌리고 나서 목바이를 베트남 청년들이 약 30몇 명이 목바이를 지나서 캄보디아를 넘어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선교에 대한 뮤직비디오 영상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어요. 뮤직비디오 한번 감상해 보시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랍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잼스탑이라는 그 약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첫 번째 항암하는 것보다는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기쁨으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또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저 한국에서도 우리 친목사님도 만났고 또 장목사님도 오셔서 또 만났고 또 여러분들 만났는데 아마 보시면은 저 사람이 항암하는 사람 맞나 저 사람이 안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암 환자인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감기 환자도 저 정도는 아닐 거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암 환자처럼 안 살거든요. 네, 보시겠습니다. 45인승을 타고 제가 목바이를 지나서 캄보디아를 넘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 한인교회 우리 GMS 선교사님이시죠. 그쪽 가서 저희가 잠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도 들었고, 여기는 바탄방에 있는 제 통합적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 그 센터에 가서 여기 지금 나오는 아이들은 다 캄보디아 아이들입니다. 캄보디아 청년들,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센터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제자들도 있고, 여기는 지금 제 바탄방에 저 땅을 걷는 선교사님 사진을 찍은 건데 축구장을 하시려고, 축구 성교하시려고 지금 땅 밟기 하면서 저 땅을 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엠립에 있는 그 앙코르와트 표 파는 앞에 가서 저희가 같이 기도했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로. 지금 저기는 바탄방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저희가 웬즈데이 월십에 가서 같이 특송을 했었습니다. 바탄방에 열방대학교가 있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저기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GM에서 선교사님이신데 깜뽕돔에 있는 이제 하영병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연결돼서 거기 센터에서 같이 베트남 청년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 미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애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통역이 필요 없더라고요. 기타를 가르치기도 하고 키보드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 드럼도 가르치고. 같이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근데 한국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선교도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베트남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동아시아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얘네들이 더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해지고 이게 흡수력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저희 센터에서 후반 녹음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그림도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의 나라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나게 하십시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구석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십시오. 끝내준답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훈련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6월달에 저희가 라오스를 갑니다. 한 사람당 800만 동을 냅니다. 800만 동을 내도 약 3천만 동이 모자랍니다. 3천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동 한 200만 원 되나요? 네, 200만 동이 되는데 모자랍니다. 제가 펀드 해야 됩니다. 제가 펀드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감동이 오시면은 헌금해 주시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헌금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라오스로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공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